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또 우리도 부활한다는, 즉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두 번째 수만 번째 우리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단순히 내가 말하던 대로, 내가 평소에 예언하던 대로 내가 죽음에서 깨어나서 승리하고 부활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한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첫 번째 열매가 생기는 그대로 같은 나무에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똑같은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요, 선물이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아가서 보면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평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요 며칠 새에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광경을 그들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던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뜻밖의,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사로잡히다니, 체포가 되다니, 아니 바로 몇 시간 뒤에 풀려나겠지, 그들을 물리치고 생각을 했는데 밤새도록 6군데나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들을 그들은 똑똑히 보거나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에게 든 첫 번째 생각은,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우리 숫자가 12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11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반드시 우리들을 차례대로 다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에 같은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은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덜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뜻에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으로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어 번역에는 고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더 적절한 번역은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마 여러분 성경 용어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거 보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어떤 성령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개념으로 아니, 죽으신 분이 어떻게 여기에 귀신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으면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외부인들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문까지 잠가 놓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20절 말씀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임을, 그리고 내가 정말 며칠 전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혔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났다, 부활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1절에 두 번 너희에게 영겁어 같은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심적인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서 아시고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매우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인간적인 도리로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쳐서 이제는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대로라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마디로 어떤 말씀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생각할 때에 한심한 놈들, 그러고도 너희들이 남자냐? 배신자들이여.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 뜻밖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 비겁함을 다 용서하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서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말씀도 하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함께, 아니면은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용서를 구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리입니다. 예수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살기 급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순서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오냐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대가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제자들이 생각했던 순리고 누구나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먼저 사죄를 구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하신다는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누가 들어도 우리의 그 엄청난 잘못, 배신,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해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나 가정이 다 염려, 근심, 우환이 없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마음이 편안할 때, 이때가 평안하다 또는 편안하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나는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평안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온갖 정신적인 병폐가 다 나타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공황장애라든지 온갖 정신적인 폐해를 다 겪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평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뒤에 나오는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이것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군데서 이 사건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약속을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행한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평강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새로운 어떤 차원의 평강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마음에 염려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마음이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본격적인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제사로 보셨습니다. 화목제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화해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아서 서로 왕래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소통도 못하게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다 흘려서 헐으셨다 말씀합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또 자기 몸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완전히 소멸하셨다. 완전히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마디 가운데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충분한 효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입니다. 누구의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드리셨는데 누구의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더 중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여기는 뭘 첨가를 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사는 완벽하기 때문에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입니다.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는 백신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뭐 어떤 백신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맞지 않아도 되는 백신도 있긴 합니다만은 몇 달 지나니까 또 맞으라 그러고 예수님의 속죄 제사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엄청나게 염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젊은 나이였고 지금까지는 예수님 덕분에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살았는데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믿음과 활동의 구심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 죄송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자마자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물리치고 기뻐했습니다. 역시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계기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잠시죠. 그 뒤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즉 부활해서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면은 그 부활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박해가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과 박해가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능력을 오히려 기뻐했다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박해도 그들의 부활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 확인을 했는데 뒤에 나오는 8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말씀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나오는 무서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올 말씀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듣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선물 21절에 나오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신 후 주신 약속이 또 선물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나는 너희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 그냥 보낸다는 뜻이 아니죠. 사명과 함께 보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이 사명을 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사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또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드러진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뭡니까?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죠. 누가 가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증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내가 봤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것이 증인이요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목에 있는 확실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증언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실을 부담으로, 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21절 뒷부분과 연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결시키면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조건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 어느 권력자도 어느 재벌도 돈이나 자기의 어떤 자격으로 성령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자녀에게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은사라고 하면은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선물, 기프트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평강, 기쁨, 사명,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물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평강과 기쁨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두려워서 떨고 있거나 염려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마치 세상 모든 염려를 혼자 다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요한, 베드로가 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담대하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를 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 사도들은 베드로, 바울을 위시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했는데, 기뻐했다고 했는데 부활을 확인하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노이로제 걸리고 무슨 약을 먹고 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와 위협, 죽인다는 협박 앞에 얼마나 담대했는가를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립니다. 베드로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도 그날 밤에 천사가 감옥에 찾아와서 두드려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은 너 내일 사형 집행한다. 그런데 깊은 잠에 꼬라 떨어져서 천사가 이렇게 세게 쳐서 깨울 정도로 잠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주신 선물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또는 사명을 부담으로 마치 나에게 더 씌워진 덫으로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귀한 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풀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처박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자랑을 합니다. 걸어놓고 보관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 또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사명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잘 활용해서 주신 분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